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씨가 좀 많이 서늘해졌고요. 조금 있으면 금방 쌀쌀해질 것 같은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음 주일이면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끝납니다.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오실 때 벌써 많이 깜깜하잖아요. 근데 조금 이제 날씨가 밝아져서 우리 1시간 버는 거니까 지금이 이제 6시가 되는 거죠. 7시가 6시가 되는 거니까 1시간 더 벌고 우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모이게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 한국 가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고 특별히 이제 한국 가시는 분들 중에서 토요 아침 예배, 수요 프리마기도 멤버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계셔서 조금 우리가 평상시보다는 숫자가 적지만 그래서 한국 가는 것도 좀 이렇게 잘 나눠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한꺼번에 이렇게 가시면 좀 타격이 있습니다. 주일날은 괜찮은데 주중 예배 조금 우리가 사람들이 좀 적어서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모인 우리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동일한 은혜, 큰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한번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영적 자녀를 세우는 해산의 수고. 예, 오늘 그 큐티 본문 말씀에 붙어 있는 그런 제목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을 꼽는다면 당연히 출산하는 이 해산의 고통을 많이 꼽습니다. 저는 뭐 남자라서 그 고통을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아들 3명을 낳으면서 아들 3명을 낳는 여자의 옆에 있어 봐가지고 네,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간접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산모는 출산하면서 너무 고통이 심해서 그 옆에 있는 남편의 그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머리채를 막 흔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기 낳고 나면 이제 그 남편의 머리가 한 움큼 빠져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다행히 저는 3번 낳는 동안 한 번도 잡혀본 적은 없습니다. 네, 거리두기를 잘해가지고 적당한 스탠스를 갖고 있으면서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은 정말 큰 고통, 정말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산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게 더 고통입니다, 사실은. 예. 해산의 고통은 한 번 딱 그래도 몇 시간 딱 고생하면 되는데 이 자녀를 키우는 것은 일평생 우리가 그 자녀의 삶을 돌아보고 책임지고 때로는 속도 썩이고 아픔도 겪고 하면서 같이 함께 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오랜 시간 걸쳐 부모의 그 헌신과 수고가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보람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힘들고 어려운 수고와 고통이 따르는 것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여자분들, 자매님 동의하십니까? 한 번 그 출산할 때의 고통보다 계속 키워가는 고통이 사실 더 큰 것 같아요. 오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영적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기꺼이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았어요. 이미 복음으로 나은 그런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영적으로 온전히 성숙할 때까지 계속 그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겠다라고 다짐하면서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까지는 이 1, 2, 3장 또 4장 바로 전까지는 바울이 상당히 율법적인 교리적인 설명을 하면서 이 복음의 우월성 그리고 이 율법의 무용지물한 이 율법에 아무 소용없음을 지금 아주 강력하게 훈계하면서 심지어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어리석은 자들아 하면서 이렇게 막 혼을 내듯이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말씀은 지금 조금 톤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뭐라고 시작해요?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들과의 그런 갖고 있었던 처음의 만남과 사랑
그 관계를 통해서 이들에게 부드럽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이 형제들아 라고 처음에 앞에서는 막 어리석은 사람들, 너희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그러면서 막 혼내키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바울이 되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던 건 확실한 거예요. 처음에는 막 채찍을 주다가 이제는 좀 이렇게 달래주면서 이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친근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는 형제들의 관계입니다. 물론 목회자였고 복음을 전해준 스승이었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였지만 근본적으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형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주 안에서 다 형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아버지를 누구라 불러요?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까 뭐예요? 형제죠.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주로 아버지로 고백하고 모시고 사는 우리는 주 안에서 다 한 형제 한 자매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한 교회 안에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은 정말 귀한 인연이고 또 귀한 영적인 가족이 됨을 믿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많은 형제들과 자녀들을 두었을 때에 부모가 언제 행복합니까? 언제 흐뭇합니까? 자식들이 화목하게 지낼 때, 잘 싸우지 않고 잘 화목하고 사이좋게 지낼 때 부모는 참 기쁘고 행복한 것이죠. 하나님도 그렇지 않으실까요?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낼 때 얼마나 흐뭇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흐뭇하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말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아끼고 더 많이 돌보고 하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 사이좋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와 같이. 사실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인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음 편할까요? 아니면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마음 편할까요? 지키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해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의 습관이 됐고 율법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사실은 그 마음이 훨씬 편하고 그렇게 율법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바울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방인들을 만날 때는 율법 없는 자같이 행했다. 율법이 없는 자들을 대할 때는 나는 율법 없는 것처럼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만났을 때 율법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신이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 얻는다는 건 뭐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내가 율법마저도 기꺼이 포기하고 그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평생 살아왔던 그러한 종교적인 그러한 습관과 전통과 편한 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기꺼이 우리와 같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도 똑같죠. 하늘에서 얼마든지 큰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능력을 행하실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이 땅에 낮은 인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우리와 같이 되어주심,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 율법을 기꺼이 버리고 이방인과 같이 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을 얻을 수만 있다면 바울은 기꺼이 이방인들과 같이, 율법 없는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로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기꺼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계속 대화를 나누고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그냥 계속 기도만 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 복음 전해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들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듣고 나눌 때 그때 전해지는 것이죠. 나는 거룩해. 나는 교회 안에 있어야 돼. 나는 교회에서 기도만 할 거야.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기꺼이 낮아져서 기꺼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의 눈높이에 내려가서 복음을 나누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멋진 믿음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동료들이나 누구한테 나처럼 신앙생활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럼 되게 교만한 건가요? 그러면 교만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좀 다른 면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치도 부끄러움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 나의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복음을 위한 나의 마음을 닮아라, 나의 마음 나처럼 되어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열정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복음을 향한 그런 마음이 충만한 사람,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그 복음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그 주님을 진실되게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이 사랑을 너희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 사랑만은 너희들이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 누구에게도 이 사랑만큼은 나를 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담대하게 말하세요.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정말 간절히 바라시면서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또 검은색으로 나옵니까? 갑자기 또. 네. 그래도 보이시죠? 네, 바뀌었네요. 자,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처음 이제 갔을 때에 바울이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육체에 연약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연약함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아마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눈에 있었던 안질이 있었고 또 그것만이라고는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질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지역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가니까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풍토병들에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말라리아나 뭐 이런 것들이 걸려가지고 고생하면서 지금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말라리아 걸렸다고 가정한다면 그 습한 곳에 말라리아가 있으니까 좀 건조한 지역, 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해 간 것이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던 바울이 질병이라는 연약함 때문에, 그리고 그 질병이라는 연약함을 가지고 갈라디아 지역에 가게 됐는데, 그것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함과 질병이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되어서 귀하게 쓰임 받았다라고 바울 사도는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다고, 약함 가운데 있다고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거기서 우리가 기가 죽어서 또 아니면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오히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어도요, 병 가운데 있어도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에서 오히려 병원에 있는 환자들과 또 의료진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지선 씨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선한 사랑이라는 책을 썼던 이지선 씨라는 그 자매, 이 자매가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오빠 차를 타고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음주운전에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안타깝게도 불이 나가지고 차에 온몸에 전신화상을 입잖아요. 온몸에 반 이상의 전신화상을 입었어요. 근데 머리부터 시작해서 쭉 입었는데 거의 살 소망이 없었는데 수많은 수술과 재활을 거쳐서 간신히 이제 살아났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화상의 그 흔적, 화상의 이 피부에 남아있는 그 모습. 근데 게다가 여잔데 얼굴로부터 시작해서 온 몸에 있는 화상의 흔적 때문에 정말 보기가 안쓰러울 정도로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나오게 되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지선 자매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책도 쓰게 되고, 책을 무려 5권이나 썼어요. 지금. 그리고 나서 지금은 그 모교에 가서 강의도 하고 교수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매의 연약함, 아픔, 화상, 병원에서의 삶, 이것을 보고 수많은 화상 환자들이 새 힘을 얻고 주님을 알게 되고, 또 이 자매의 삶을 통해서 화상 환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 힘을 얻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복음의 통로로 사용받고 있지 않습니까? 연약함이란 그런 것입니다. 연약함이란 그냥 나를 주저앉히는 그러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위대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약하잖아요. 물론 이 자매처럼 이렇게 막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 다 약합니다. 미국에 살면서 우리 소수민족으로서 마이너리티로 살면서 우리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우리가 떵떵거리며 어디 나가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놀랍고 위대한 일을 주님이 행하심을 믿고 우리 약함을 오히려 감사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하심을 택하신 분이 바로 대표적이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늘 보좌의 권력을 갖고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행하실 수 있었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연약한 이 땅에 내려오셨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요,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요 정말 이 땅에 오셨어도 왕같이
정말 떵떵거리면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있다 갇혔으면 권세 있는 자들, 잘난 사람들, 좀 뭔가 가진 사람들한테만 예수님은 어필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이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너무 잘났고 너무 뛰어났으면 어떤 반응이 올까요? 그래, 너는 잘났으니까, 너는 잘 나가니까 복음을 믿겠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복음이 더 잘 전해집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당신, 그렇게 어려운데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 당신을 보니까 나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라는 이러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복음이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기 보니까 뭐 그렇게 잘 나가시는 분 안 계신 것 같고 그렇게 대단한 분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위대한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는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소망함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약해질 수 있어요. 때로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때 소망 잃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연약함을 갖고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 그 연약함을 용납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늘 아까 조금 읽었던 13절, 14절 말씀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런데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바울이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용납했고 받아줬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천사와 같이, 아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이 바울을 영접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다음 절에서 너희들이 심지어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더 나아가서 나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서 내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아마 진짜 바울의 질병이 안질이었나 보죠. 그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을 빼어서 줄 정도로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바울을 맞이했고 사랑하고 바울과 함께 귀한 교제를 나눴던 것을 보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네 거 내 거 가리지 않게 돼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지금 하늘나라에 가신 정천희 장로님을 만났어요. 정천희 장로님을 만났는데 교회에 이제 오기 전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막 해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많이 부족하고 많이 어렵지만 한 가지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희 교인들은 목사님을 예수님 대하듯이 대할 겁니다. 예수님 대하듯이 대할 거예요. 그럼 그만큼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회에 협조하고 도와드리려는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되게 감동이 됐어요. 너무 감동이 됐고 얼마나 힘이 되고 격려가 됐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말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에 온 거는 아닙니다만 네, 그렇게 성도가 목회자를 그러한 마음으로 대해주고 사랑한다면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요 실제로 와보니까 정말 그래요. 저희 교회 교우분들 너무나도 저에게 잘해주시고 제 목회에 협조하려고 얼마나 애쓰시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목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런 심정 아니었을까요? 바울이 정말로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를 맞이해주고 영접하고 눈이라도 빼어서 내줄 정도로 사랑했던 그러한 귀한 마음을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이 갖고 있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6절 17절 말씀 한번 봅시다. 16절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이 지금 이단에 빠진, 이단이 아니죠, 그 율법주의에 빠진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그거 아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고 더 이상 필요 없다, 그걸로 충분하다, 율법을 더할 필요도 없고 율법에 지킬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가 원수가 되겠느냐? 아니, 지금 원수처럼 내가 이렇게 정확한 말 쓴소리를 한다고 나를 원수처럼 대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진짜 바울을 원수처럼 여기고 율법주의를 가리키는 자들의 말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바울이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바울은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18절 다시 한번 보면 17절 그들이 누굽니까? 몰래 들어온, 갈라디아 교회에 몰래 들어온 유대교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열심을 내서 지금 가르치고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열심으로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그들의 목적은 뭐라고요? 그들의 목적은 바울의 자리를 대신 차지해서 그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에게 마음을 쏟게 하는 것. 결국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간시킨다 말이 나오죠. 여기 이간시킨다. 결국은 복음을 전했던, 온전한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간시켰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갈라디아 교인들이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이간시키고 멀어지게 만드는 일. 여러분, 이건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예, 사단이 하는 일.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하고 분열되게 하고 점점점 탈락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사단의 전략이에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 신앙생활하게 되잖아요. 이간시켜서 서로 멀어지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 여러분, 동문의 왕국 같은 거 보시면 맹수가 먹잇감을 찾을 때 막 이렇게 무리에 있는 그 동물 중에서 어떠한 동물을 낚아채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살짝 떨어져 있는, 뒤처진 그러한 낙오된 그러한 동물을 먹이로 낚아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교회 안에 바싹 붙어 있어서 정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를 함께 지켜주고 함께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애쓰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겨 나가야 될 거예요. 팬데믹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게 익숙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생활 제가 100% 장담합니다. 절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중간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결국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17절 말씀에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열심. 이 율법주의자들,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은
열심을 품고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막 가리키고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열심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그냥 열심히 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진리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겨 나갈 때요,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몰몬교 사람들을 보면 그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우리는 그들의 열심을 쫓아가지 못해요. 막 도서관 같은 데 앞에 가면요, 여호와의 증인들 맨날 나와가지고 부스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막 이야기해주고 막 설명해주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몰몬교 신자들은 자신의 삶에서 2년인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헌신해가지고 그 시간 쓰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열심은 무슨 열심입니까?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열심이잖아요. 잘못된 열심이잖아요. 여러분, 이단의 활동, 이단의 열심, 이것은 하나님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이간질시키는 열심인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열심에 속지 마시길 바라요. 그 열심에 절대로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열심도 중요하지만 무슨 열심이요? 올바른 바른 열심이 중요한 것이죠. 교회에서 섬길 때에 정말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리 가운데 바로 선 복음을 위한 열심,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제 19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갈라디아 교회의 그런 반응들, 율법주의자들에 넘어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외면하고 지금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 바울을 원수같이 대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섭섭하고 서운하고 화도 날 것입니다. 자신이 진실되게 전한 그 복음의 감격과 은혜를 뒤로하고 어리석게 율법주의에 빠져가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마음의 씁쓸함, 또 마음의 어떤 아픔, 이거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지금 19절에 나의 뭐라고요?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바울은 지금 아비의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리석게 율법을 쫓아갔지만 바울이 전해준 복음으로부터 멀어졌다고 해도 바울은 여전히 그들을 뭐처럼 여기고 있어요? 자식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식과 같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도 이러한 말씀을 했지만 이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예수를 믿게 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러한 심정으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편지를 하고 그들을 이 잘못된 율법주의에서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낳은 사람,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자기가 낳은 자녀처럼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변심 또 어리석음에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나는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며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감내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여러분을 책임져주는 영적인 멘토가 있으세요, 여러분? 네. 그러면 정말 복받으신 분입니다. 감사하시길 바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나는 그런 바울과 같이 나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끝까지 나를 위해서 감당할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없어요? 저 있잖아요, 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영적인 아비로 여러분을 위해서 끝까지 이 해산하는 고통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돌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네. 그런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그러나 거기서 끝이지 말고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한 영적인 아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누군가를 위한 영적인 아비가 돼요. 그것이 큰 은혜예요. 왜요? 영적인 아비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많이 알게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새롭게 낳는 사람들, 태신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전한 복음으로, 내가 나눈 이 복음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사람들이 많아져서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이 정말로 많아지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아비의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낳으며 영적인 자녀가 많은 교회들이 은혜가 있는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저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돌보고 기도하고 세우는 데 힘쓰고 있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그러한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실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여러 가지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가족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이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위하고 하는 그러한 진정한 가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하고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의 강하심을 경험케 해주십니다. 약하고 연약할 때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더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아비가 되었어. 주님, 많은 사람들을 자녀로 낳고 섬기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이해하는 그러한 은혜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며 여러분의 주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